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추가로 창세기 2장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문서는 혼인의 531번입니다. 한 남자와 한 아내의 결합은 인간 삶의 귀중한 보석이며 기독교의 보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결혼한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동시에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깊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 사람 자신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가 이 땅에서의 생애 중에 새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단계에서 사랑은 종교를 동반하기 때문이며 종교는 주님과 교회의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회의 혼인은 사랑의 시작과 접목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부의 몽예에 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물론 이 말씀에 의하면 함께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의미는 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둘이 함께 몽예를 같이 맨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혼인의 의미를 혼인의 76번에서 보면 잘 음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베덴보리 선생님의 영계 경험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스베덴보리 선생님은 영계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죠. 그 중에서 이 혼인회와 관련된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은 천사와 함께 은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보러 갔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4개의 시대가 있었는데 황금시대, 그 다음이 은시대였습니다. 그 은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서 천사와 같이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의 결혼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로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동물이나 새나 물고기들이 나무 또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스베덴보리님이 이게 천사에게 묻기를 이것이 우상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새나 동물이나 물고기들이 나무나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우상입니까? 물어봤는데 천사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적 가치나 영적인 진리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타내고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는 상응의 과학이 번성하던 시기라고 천사님은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가치나 진리 자체에서 파생하는 여러 가지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진리 또는 진리에서 파생하는 또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외국의 공원에 간다든지 하면은 뭐 한국 사람들이 물론 다른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무에다가 여기 다녀왔다 하고 새기고 또 돌에도 써놓고 자기 자신의 족적을 남기려고 엄청 새겨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그 도덕적 가치나 영적인 진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신에 대한 또 우상의 발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 상응의 과학에 의해서 동물이나 새나 물고기들을 새겼는데 이러한 것이 이집트에서는 상형 문자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로 쭉 가는 도중에 이 말과 마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가까이 가니까 쌍쌍이 걷고 말하고 또 논의하고 하는 사람들이 쭉 보였어요. 그리고 근데 이 말과 마차가 보였는데 말은 합리적인 지성을, 마차는 합리적인 지성으로부터 나오는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천사는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니까 도시에서 보석에 박혀있는 성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성전의 건물, 성전을 하나의 건물이죠. 그 건물은 자연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보석은 무엇일까요? 보석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은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종합적으로는 자연적이고 영적인 지성이다. 그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였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은시대는 상응의 과학이 있었던 시대고 그것이 번성하던 시대였죠. 그런데 특히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체의 감각과 또 마음의 지각과의 상응의 과학이 또 발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성을 준다고 그 은시대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러한 상응의 과학이 지성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안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혼은 진리와 사랑의 영적인 결혼에 대한 상응이다. 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자연적인 결혼에 대한 상응이 있고 또 진리와 사랑의 영적인 결혼에 대한 상응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에 참된 혼인애가 존재하고 그 참된 혼인애의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교회와 또 인간의 서로 예배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결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결혼에서는 성과 진리의 결혼이며 그것 또한 성과 진리의 결혼이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또 사랑은 그에 해당하는 진리를, 진리는 그에 해당하는 사랑을 사랑할 수 없다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랑을 가지는데 그 사랑을 가지게 된 진리가 있죠. 진리로부터 그러면 그 사랑은 그 진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진리는 또한 그 사랑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연계 관계가 있고요. 이러한 연계 관계가 교회 안에서 그 사랑과 진리의 연계 관계가 없다면은 교회를 이루는 내적인 것은 무너지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이 사랑과 또 가정에서의 이 진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런 것이 사랑과 진리의 결합이 없이는 교회에도
또 가정도 우상 숭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이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안내되기를 침실에 붙어 있는 어떤 방에 안내가 됐습니다. 근데 그 방의 벽에 많은 예술 작품과 작은 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혼인의 많은 속성과 즐거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영혼의 결합을, 또 어떤 것은 부부간의 마음의 연합을, 또 어떤 것은 심장의 조화를, 또 어떤 것은 그것으로부터의 일어나는 즐거움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술 작품과 또 작은 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진리 또 도덕적 가치를 상징하고 표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상이 아니고 상응의 과학이죠.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세 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 무지개는 색깔이 진홍색, 보라색,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홍색은 아내의 혼인애를 의미하고 흰색은 남편의 지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혼인애의 흐름이 진홍색에서 보라색을 거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무엇일까요? 남편의 지각 안에서의 혼인의 시작을, 그리고 그러고 나서 흰색이 진한 청색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남편 안에서의 혼인애를 의미하고 이 혼인애가 다시 남편에게서 뒤돌아서서 보라색을 거쳐 홍색으로 갑니다. 그러면 홍색이 불꽃 같은 빛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편의 혼인애가 부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이며 상호적이고 또 연속적이며 동시적인 결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5단계로 얘기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색은 아내의 혼인애, 그리고 이 흰색은 남편의 지성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거쳐갈 적에 이 보라색은 남편이 처음으로 부인에게서 오는 혼인애를 지각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인애를 지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게 된 혼인애가 다시 이 지각에 대한 보라색을 지나서 부인에게로 돌아가는데 이때에 이 홍색이 이 불꽃처럼 빛나는 그 빛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5가지 과정을 나타낸다고, 이것이 하나의 그 비밀인데, 비유인데, 그 은색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의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그 여성으로부터 혼인애를 받아서 그것이 남성에게로 이렇게 오는데 그때 혼인애를 딱 지각하는 순간이 있죠. 큐피드의 화살이 꽂혔다, 또 반했다, 이런 순간이 보라색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고 이제 다시 그것이 이 부인에게로, 아내에게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때 하나의 그 불꽃이 일어나는 거죠. 빛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러한 그 혼인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흐름이, 그러나 은시대 사람들은 이것이 비유가 아니고 당연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의 과정이고 비유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와 여러 부인의 과정을 나타내는 한 예가 있었는데 그것은 진정한 혼인애가 아니죠. 한 번은 저희 한국의 어떤 여성분이 아랍계의 아랍인과
결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람인이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고 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를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아내를 받아들이자마자 완전 돌변해 가지고 그, 그 혼인에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거의 그 광폭한 상태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아니죠. 이거는 진짜는 혼인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은 인간 영혼의 진리와 선함의 결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더욱더 인간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만이 우리는 더욱더 인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선함과 결합해야만 합니다. 만일 진리가 선함과 결합하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과 자비와 용서로부터 결국 이혼하는 상태가 되고 자만이 가득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 순종할 줄도 모르고 자아사랑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와 선함이 하나 되는 상태에 있으면 우리의 심장은 부드러워지고 그때에서야 우리는 신적인 것으로부터의 유입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즉 신적 유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에 의한 참된 혼인애가 또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신적인 것의 유입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결합한다는 것은 결합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 이후에 그 결혼한 이후에 살아가는 그 세상이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 부부간의 갈등 많은 어려움이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같이 멍에를 맨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같이 멍에를 매는 그 결합에 어떻게 역사를 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은 하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연적이고 영적이고 천적인 즐거움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아내의 결합은 인간 삶의 아주 귀중한 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과 진리의 결합으로 이끌고 또 우리의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 싶은 여러 가지의 그 도덕적 가치와 진리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하나의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결혼한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동시에 사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한 아내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런 결합에 대한 혼인의 사랑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인간 내부에 아주 깊이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혼인의 531항에 나와 있는데 너무나 깊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 사람 자신이 자라면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성숙해 나가는 그 단계에서 그 종교를 만나게 되고 또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를 동반하게 되면서 그것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주님과 교회의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주님과 교회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의 결혼이 이러한 혼인의 사랑의 시작과 전목입니다.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이러한 결혼애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주 깊이 감추어져 있는 이 혼인애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부부의 사랑은 그의 영적, 이성적 삶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가된 사람에게는 그가 죽은 후에 세상에서의 그의 결혼의 본질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늘에서의 결혼이 제공된다고 531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에게 짐작하기는 우리가 영적인 삶도 살아가고 이성적인 삶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특히 결혼의 사랑은 어떻게 돼가는지, 그것이 각 사람에게 전가된다고 하였는데 임퓨티드라고 돼 있더라고요. 임퓨트. 그런데 전가된다는 의미를 아마 심어진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어진다면은 그것이 하늘에서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그 혼인애가 어떤 종류의 혼인애가 우리 마음에 심어지나를 상당히 주의 있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공하시는 결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상대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시기를 한 사람의 한 아내와 한 남편이 결혼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결혼의 이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과 교회의 결혼이 영적인 결혼이고 또 우리 결혼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해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삼각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삼각관계 하면은 굉장히 나쁜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인간과 인간과의 삼각관계는 굉장히 나쁩니다. 한 여자와 두 남자 또는 두 남자와 한 여자, 이러한 삼각관계는 정말 나쁘죠. 거기에서 많은 불행한 일이 생기고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삼각관계는 남편과 아내와 주님과의 그 세 삼각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결혼의 이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남편과 아내가 같은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적에 남편에게도 주님으로부터 혼인의 임류가 내려올 것이고 또 아내에게도 주님으로부터 혼인의 임류가 내려올 것입니다. 같은 주님으로부터 혼인의 임류가 내려오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당연히 진리와 사랑의 결혼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삼각관계, 주님과 남편과 아내 셋의 삼각관계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신성의 유입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은시대의 영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지개의 흐름 같은 신성의 흐름을 부부간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지개는 우리는 7가지 색깔을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러한 3가지 색깔로 해서 아내의 혼인애, 그리고 남편의 지성,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혼인애를 처음으로 지각하는 순간, 이 3가지의 무지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한 아내와 두 남편과 한 아내, 이거는 흐름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은시대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알고 있었고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 시대에 오면서 완전히 그것은 흩어지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진홍색으로 상징되는 혼인의 흐름을 받아 남편에게 전달되며 남편이 그것을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에게 돌려주며 진홍색이 이것이 고양되면서 불꽃 같은 빗줄기로 혼인애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상호적이고 연속적이면서 또 동시적인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은시대에서는 당연한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으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부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관계에서 주님으로부터 남편과 아내가 같은 신성의 유입을 받을 때 혼인의 유입을 받고 사랑과 진리의 결합을 이룰 수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쉼을 얻고 또 아내가 쉼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가 있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 간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슬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왜 그럴까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남친이 여친과 헤어지겠다고 하고 여친이 남친과 헤어지겠다고 할 적에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은 남친과 여친이 주님을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그러한 일은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없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과의 삼각관계이면서 주님으로부터 강렬한 유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의 유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남친과 여친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또 부부간에도 또 만일 다른 또 삼각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정말 불행한 일이 생기죠. 하지만은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 주님 이렇게 삼각관계만 있을 때에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러면서 부부의 멍에는 훨씬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고 주님이 무엇인가 그 상황을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종교적인 또 생활적인 또 자식 간의 문제 이러한 것들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주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가르침이 필요할 때는 주님께서 역경을 주십니다. 근데 그 역경을 이겨낼 만큼만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켰을 때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의 이러한 결혼의 이상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이상을 주님의 결혼의 이상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배우자를 상상하시고 주님께 그러한 배우자를 보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자기한테 꼭 맞는 배우자를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뜻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또한 주님과의 삼각관계만이 참된 혼인애를 이루고 은시대의 혼인의 흐름의 무지개를 만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여, 저희가 앞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적에 결혼하거나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예비생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참된 혼인애로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